기브온 사람들을 도우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여호수아서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오늘 말씀이 10장인데요 오늘 말씀 앞부분인 여호수아서 9장을 보면은 가나안 족속 중에 특별히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과 화친 조약을 맺는 내용이 오늘 앞부분인 여호수아서 9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즉 기브온 주민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친하였음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보니까 이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은 이 소식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와 아이성을 진멸한 일까지 모두 다 들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이 가나안 남부 지역의 연합군을 편성하였다라는 그 내용이 2절에서부터 5절까지 나옵니다. 당시 가나안 땅은 지방군주 체제였습니다. 그러니까 한 지역의 왕 또는 군주가 있어서 그 지역의 군사 행정 및 모든 것을 주관하였는데요, 이 예루살렘 지역은 아도니세덱이라는 왕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다른 여러 지역들, 오늘 말씀 3절에 보니까 여러 지역들, 4지역이 더 나오는데요, 그 지역의 왕들과 힘을 합하여서 지금 연합군을 형성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2절을 보니까 이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크게 두려워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브온은 왕의 도시와 같은 큰 성읍일진데 이 큰 성읍인 기브온 주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브온은 아이성과 같은 이 조그만한 작은 성읍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브온, 거대한 이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을 맺었다는 그 소식을 들었기에 이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은 매우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헤브론과 야르뭇과 라기스와 에글론 왕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연합군을 형성하여 이 기브온 지역을 먼저 선제 공격을 하자라고 했던 거죠. 아마 기브온 사람들에게 배신자의 최후를 알려주기 위해서, 또 연합하여서 힘을 합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하였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크게 두려움을 느꼈던 기생 라합이나 또는 기브온 사람들은 하나님께 엎드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과 화친 조약을 맺습니다. 반면 아도니세덱은 또 여러 다른 지역의 왕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사람의 생명에 대하여 새로운 인식들을 하게 되는데요, 특히 젊은이들이 이 절대자 하나님을 또는 구원을 세계의 도처에서 구하며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절대자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나 불신의 목소리도 더욱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이러한 바이러스가 창궐하게 하는 것일까? 하나님이 도대체 살아있는 거야? 라고 오히려 불신앙을 강화시키기도 합니다. 똑같은 코로나19 바이러스 팬데믹 상황에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향하여 엎드리지만 오히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오히려 대적하고 불신앙으로 나가게 됩니다. 여호수아서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두려움이 하나님께 엎드리거나 또는 화친하는 것, 또는 반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나타남을 알 수가 있습니다. 3절에서부터 5절을 보면은 아모리 족속의 5 왕들의 협력이 나오고, 또 6절 이하에서는 이 기브온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이 협력하였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러한 협력은 겉으로 보기에는 유사하지만 그 실상이 매우 다릅니다. 아도니세덱을 중심으로 한 협력은 인간 힘의 협력입니다. 마치 창세기 11장에서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하는 협력 과정입니다. 그러나 기브온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의 협력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협력 과정인 것이죠. 우리 계속해서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네, 지금 기브온 주민들이 위험에 처해 있어서 아주 다급하게 또 정중하게 도움을 전하는 내용이 6절 말씀입니다. 이 기브온 주민들의 마음이 느껴지나요? 이렇게 도움 요청을 받은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기브온 족속을 도와주어야 할지 말할지를 아주 신속하게 판단해야 할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만약 우리 성도님들이라면 어떠한 결정을 하셨을 것 같나요? 기브온 사람을 도우는 결정을 했을까요? 네, 만약 저라면은 저는 그냥 좀 이렇게 모른 채 좀 수수방관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가나안 남부 연합군과 지금 기브온 족속이 서로 싸우면은 어느 쪽이 이겨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득이 되기 때문입니다. 만일 가나안 남부 연합군이 이겨서 기브온 주민이 진멸되면은 여호수아서 9장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던 것들이 그냥 조용히 묻힐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기브온 주민들이 이기면 한꺼번에 이 5개의 지역을 한꺼번에 정복한 효과가 있기 때문이죠. 어쩌면 이런 결정을 했을지도 몰라요. 처음에 이렇게 수수방관하다가 전쟁이 거의 끝날 무렵쯤에 딱 쳐들어가는 거죠. 가나안 남부 연합군 또 기브온 주민들이 서로 격렬한 전투를 거의 끝마칠 때쯤 양쪽 군대가 굉장히 지쳐가는 그 상황에서 갑자기 들어가 딱 싸우는 거죠. 아무래도 가나안 남부 연합군과 그냥 전투를 하는 것은 매우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러한 모든 생각은 병법적으로 매우 전략적이며 탁월한 생각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사람의 어리석은 생각이며 잔꾀일 뿐입니다. 항상 성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다시 강조를 드립니다. 항상 성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결정을 하는 것을 기뻐하실까요? 우리 계속해서 7절과 8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호수아는 기브온 주민들의 도움 요청을 듣자마자 모든 군사와 더불어 이 길갈에서 기브온 지역으로 올라갔습니다. 또 그렇게 행동 개시를 하자마자 8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었다. 그들 중에 너를 당할 자가 단 한 사람도 없다라고 격려하십니다. 신기한 점은 이 7절과 이 8절에서 또는 7절 전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기도하였다라는 그러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8절에서 하나님의 격려 응답이 있는 곳으로 보아서 기도를 하였음이 분명합니다. 여호수아는 어떻게 기도를 했을까요? 기브온 사람들을 도와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라고 기도했을까요? 8절에서 하나님께서 기도응답을 이렇게 해주셨던 것을 보면은 여호수아가 어떻게 기도하였는지를 우리가 대략 유추해 볼 수가 있는데요. 아마 이렇게 기도를 했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지금 기브온 주민을 도와야만 합니다. 그런데 남부 연합군이 조직되었다고 해요. 참으로 겁이 나고 두렵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세요.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라고 아마 기도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급박한 상황이기에 여호수아는 짧게 기도하고 바로 행동 개시를 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움을 주려고 올라갈 때 다급하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며 격려한 내용이 8절입니다. 만약 여호수아가 세워라 내어라 하면서 기도하며 행동을 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께서는 8절과 같이 응답하지 않고 아마 다르게 응답을 하였을 것입니다. 여호수아야, 너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왜 계속 기도만 하며 주저하느냐?
나의 거룩한 이름으로 맹세한 화친 조약은 어찌 되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아마 일깨워 주셨을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과 1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더 이상 부르짖지 말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홍해 앞으로 나가라고 명령하고 너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홍해가 갈라지게 하라라고 하십니다. 어서 빨리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나타내 보이는 행동 계시를 하라는 것이죠. 성도인 우리는 인생의 모든 문제와 결정 앞에서 기도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혹시 내가 드리는 기도가 내가 마땅히 순종하며 행동하는 것을, 또 마땅히 해야 할 순종을 지연시키는 그런 핑계가 혹시 되지는 않는지를 꼭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기브온과 맺은 화친 조약,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조약에 근거하여서 당연히 도와야 할 의무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여호수아가 기브온 주민을 돕는 것을 주저하며 기브온 주민을 도와야 합니까? 돕지 말아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바람직한 상황이 아닌 것이죠. 주일날 믿지 않는 한 친구가 바람을 쐬러 드라이브를 가자고 합니다. 그때 예배를 드릴까? 친구와 바람 쐬러 갈까? 하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기도를 합니다. 별로 바람직한 기도가 아닙니다. 그럴 때는 기도하지 마시고 그냥 친구에게 다음에 바람 쐬러 가자고 하고 그냥 예배를 드리시면 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한 성도님이 자영업을 하시는데 매우 힘들어졌습니다. 매출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11조를 낼까 말까 고민합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11조를 낼까요? 말까요? 그럴 때는 기도하기보다는 그냥 11조를 드리면 됩니다. 어려울수록 하나님께 심으며 물질에 있어서 마음과 중심을 잘 지키면 됩니다. 오히려 이렇게 기도를 해야 하죠. 하나님 지금 상황이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신앙이 흔들립니다. 하나님, 제가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물질로 인한 시험을 이기도록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기브온 족속과 화친 조약을 맺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은 신중하게 기도하고 또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만 했습니다. 이제는 이미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화친 조약이 있기에 지금 도움을 구하는 기브온 주민들이 도움을 요청할 때는 기도한다는 핑계로 주저하거나 또는 꾸물거리면 안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성취요, 둘째는 가나안 족속의 악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지금 전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기브온 사람들은 하나님께 두 손 들고 항복하며 엎드렸습니다. 그러한 기브온 주민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행하는 것이죠.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기브온 주민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며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9절을 보니까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렀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밤새도록 올라가서 가나안 남부 연합 군대를 기습 공격을 하였다라고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친히 그들을 남부 연합군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셨다라고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기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10절을 보니까 여호수아가 대적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도망가는 이 가나안 남부 연합 군대를 추격하면서 무찌르는 내용이 11절에서부터 13절에 나오는데요. 그때 놀라운 두 가지 사건이 발생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인데요. 어떤 사건이 발생하죠? 네, 그렇죠. 태양과 달이 머무르고 또 우박이 내리는 사건인데요. 가나안 남부 연합 군대는 아마 재빠르게 도망을 간 듯합니다. 왜냐하면 이 가나안 지리에 익숙하였기 때문입니다.
반면 이스라엘 군대는 가나안 지형에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추격을 하는 데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주 놀랍게 역사를 하신대요.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내리사 적들을 무찌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11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기브온 족속을 도와주며 가나안 족속을 대적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참 기뻐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하여 지금 돕고 계심을 확신하였습니다. 그래서 12절을 보면 더욱 담대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목전에서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라고 선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태양아 머물러라, 달아 너도 그리할지어다 라고 탁 선포를 했는데 태양과 달이 멈추지 않았다라면 어땠을까요? 그렇죠. 굉장히 어색하고 쑥스러웠을 것입니다. 네. 만약 저라면은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 기도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실지 한번 기다려 봅시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태양아 달아 머물러라 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였던 여호수아는 창조주 하나님, 또 자연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담대하게 믿음의 선포를 한 것이죠. 그랬더니 태양도 머물고 달도 멈추었습니다. 그리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대적들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태양이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라고 13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불신자들은 이러한 이야기가 동화 속 이야기와 같다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면 해가 지지 않고 달이 떠오르는 상태가 지속될 수 있음을 우리는 충분히 믿을 수가 있습니다. 캄캄한 밤이 되면 가나안 연합군을 더 이상 쫓을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선포의 기도를 드렸으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의 기도에 응답하여 해가 지지 않도록 달이 계속 떠 있도록 하셨던 것이죠. 오늘 말씀의 결론이 14절인데요.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아멘. 우리 계산교회 주일학교 어린이들도 이 14절 말씀을 매우 잘 암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에서도 굉장히 예슬이하고 예빈이가 굉장히 열심히 암송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 뒷부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라가 말씀의 핵심인데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두 가지 적용점을 강조하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강조점은 우리가 누군가를 도울 때 적극적으로 도우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9절을 보니까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갔다. 밤새도록 올라가 기브온에 도착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하루 만에, 즉 밤새도록 올라가서 하루 만에 길갈에서 기브온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서 9장 17절을 보니까 길갈에서 기브온까지는 3일 거리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대략 30-40km 정도 되는데요. 당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는 밤새도록 올라가서 하루 만에 바로 기브온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도울 때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누군가를 도울 때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지 않게 되기가 쉽습니다. 현재 이 기브온 사람들은 1분 1초가 굉장히 시급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기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밤새도록 길갈에서 기브온으로 이동을 하였습니다. 1999년도에
부산에 태풍이 심하였고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제가 군대 생활을 그때 했었는데 대민 지원을 나간 경험이 있는데요. 저를 포함한 70명의 부대원들은 이 쓰러진 많은 벼들을 이렇게 몇 개를 한꺼번에 이렇게 묶어 세우는 그런 작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열심히 하지 않고 이렇게 대충 이렇게 억지로 마지못해 막 이렇게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벼가 쓰러진 논의 주인 아주머니와 아저씨도 함께 일을 하셨는데 정말 1초도 쉬지 않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굉장히 애타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쓰러진 벼를 세워서 이렇게 묶고 계셨습니다. 아주머니께서 군인인 우리들을 다 보시면서 굉장히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셨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도움을 줄 때는 상대의 형편과 입장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우리 장병들을 독려해서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잘 되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때 저희 계급이 2등병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요. 그래서 혼자 묵묵히 열심히 벼를 세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대 후에 누군가를 도울 기회가 있다면 마치 내일인 것처럼 도와야겠다라는 생각을 자주자주 하게 됩니다. 잠언 3장 27절 28절을 보니까 내 손이 손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내게 가진 것이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갖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을 도울 수 있는 형편과 상황이나 기회가 주어질 때는 반드시 내가 그 상대방의 형편을 잘 고려하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기왕 도와주려면 내가 그 상황에 처한 것처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성경은 너의 이웃을 너의 몸처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내 자신인 것처럼 사랑하고 긍휼의 마음을 품고 함께 해라는 것이죠. 말씀을 통한 첫 번째 적용점은 누군가를 도울 때 적극적으로 도우라는 것이며, 두 번째 강조점은 하나님께서 도우실 수 있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실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 14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박이 내리고 태양과 달이 멈춘 사건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의 목소리를 이처럼 잘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셨던 것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였습니다. 가나안 족속, 이 아모리 족속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른 것이죠. 두 번째는 약속을 지키는 신실함이 있었습니다. 기브온 족속의 어려움을 가운데서 도와주는 그 행위는 약속을 지키는 신실함이었습니다. 잠언 21장 13절에 보니까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도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8절에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너를 당할 자가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12절에서 여호수아는 담대하게 기도하며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선포하였던 이런 세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세 가지를 말씀드린 이유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을 도우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신앙생활의 여러 문제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한 게 아님을 우리는 반복적으로 또 분명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인 나의 삶이 문제인 것입니다. 기본과 신실한 약속을 지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임하는 과정인 것이죠. 말과 행동과 삶의 태도에 있어서 거룩이 요구됩니다. 또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켜야 합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과 2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고 너희의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거룩한 삶이 능력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시기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가나안 족속을 무찌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며 또 기브온 주민과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하였기에 하나님께서는 전무후무한 도움을 주셨습니다. 또한 기도하며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않고 싸울 때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도움을 주셨던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생을 도우실 때는 가장 적절한 때, 가장 필요한 때 꼭 도와주시는데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베풀 때는 그 필요한 타이밍에 꼭 도와주어야 합니다. 기브온 족속이 침략을 당해 위태로운 그 순간에 도움을 요청하였고 요한은 즉시 길갈에서 출동을 하였습니다. 즉 필요할 때 즉시 도와주었던 것입니다. 또한 도움을 줄 때는 마치 자신의 일인 것처럼 생각하고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기브온 족속을 도와 연합군대와 싸우는 이 과정은 기브온 족속을 도우는 일이지만 동시에 가나안 정복 전쟁 과정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화친 조약에 근거하여서 기브온 족속을 전심으로 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약속하시고 또 신실하게 도와주셨습니다. 큰 우박덩이와 해와 달이 계속 떠 있는 현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 백성이 기브온 족속을 도와서 가나안 남부 연합 군대와 싸움을 하는 것, 이 전투는 사실 이미 승리가 보장된 싸움입니다. 다만 이스라엘 백성이 신을 지키며 성실하게 전투에 임하는가가 승리의 나머지 요건이었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를 잘 준행한 모습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해와 달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해가 멈추도록 또는 달이 멈추도록 하셔서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내 인생을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신뢰하며 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나 자신인 것처럼 사랑하시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일평생 누리며 감사하는 삶을 사시는 우리 계산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